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누가 누굴 좋아하고 또 누가 누굴 싫어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에 우리는 목숨 걸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그리스나 로마 문화의 배경에서 온 사람들은 나는 지적이고 언변도 유창한 아볼로가 좋더라. 그 정도는 돼야 우리 수준에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유대 출신들은 누가 뭐래도 정통은 베드로 아닌가. 거기가 원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수고한 바울을 그리워하는 교회 개척 멤버들도 있었지요.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 문제로 편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도 바울은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을 보면서 바울은 아볼로에게 당신이 좀 가서 그 사역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 앞서서 그렇게 말 잘하고 언변 좋은,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은 아볼로가 먼저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바울의 고린도 교회 내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 교회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볼로가 자기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왕년의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와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사역하며 아볼로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역자요 둘도 없는 동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기 입지 같은 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당신이 좀 가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볼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볼로라고 고린도 교회,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의 형편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 리 없지만은 아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금 자기가 그곳에 가는 것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에게도 그 교인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그 교인들의 찬사나 인기 같은 것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큰 틀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거, 좋아 보이는 거, 그게 우선순위일 수 없지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건 역시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런 것들에 눈이 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와 거기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눈에 가득할 때,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부차적인 것들,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양을 이렇게 찬양하지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그거 막 자랑하고 이래도 그렇구나, 좋겠다 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좋겠다, 그것도 세상에 있으면 필요하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그게 없어서 내가 슬프고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공짜로 받은 선물 가지고 내 이거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조금 겸연쩍고 조금 나쁘끄럽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신, 그래서 참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다른 것들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도 우리 주님 닮아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야말로 최소한의 가치만을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실 그의 편지 첫머리에서부터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에 풍성하게 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모두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주셨으며 주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편지의 오늘 마지막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바울의 다소 정리되지 못한 것 같은 권면들과 끝인사는 사실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마지막으로 서둘러서 적은 추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들을 시작하는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지금이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는 마지막 때 말세라는 인식이 13절의 권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해라, 강건해라. 단편적으로 보이는 이 네 가지 명령은 사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끕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의 일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우리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정말로 영적인 것,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지 못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잔치에 들어가는 대신에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듯이 동일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깨어라. 이 깨어라 하는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잠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약속은 정말로 보이지 않고 정말로 진짜 그런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이쪽으로 가면 나도 그쪽으로 따라가고 세상이 저렇게 가면 나도 그쪽으로 따라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한 굳게 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움츠려드는 어깨를 펴고 남자답게 좀 행동해라.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진짜로 남자답게 씩씩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떨지 말고 그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강해라.
이 용어들은 사실 다 군대 용어, 군사 용어들입니다. 우린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 군대로 너는 지금 서 있니? 그렇게 살고 있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이런 명령들을 들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명령을 들으면 이제 힘을 써야지.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안 돼. 그러면서 교회 밖의 세상을 실제로 대적하고 적대시해야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문법적으로 볼 때 이 네 가지 명령을 모두 수식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굳게 서기도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기도 하고 강건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길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 안에 서서 주님과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시간을 쏟고 있는가? 내 눈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에 향해 바라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때 그 싸움은요, 언제라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싸움. 더욱더 주님을 믿고 그 손 붙들며 살기 위한 싸움.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습니까? 바울은 이 네 가지 명령과 함께 또 한 가지의 마지막 명령을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추가해서 들려줍니다. 아니 사실 이것은 앞에 믿음 안에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앞에 네 가지 명령 전체를 수식하는 명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굳게 서는 것도, 남자답게 행하는 것과 강건하게 행하는 것, 그 모두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었듯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말세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 이 땅의 것들에 눈멀게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좋은 세상, 이 화려하고 멋진 세상, 설령 그것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으며 달려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하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근데 말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 없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에 대한 사랑과 돈에 대한 사랑, 그런 헛된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고통밖에 없는 세상을 그래도 살만하게 만드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세상에 익숙할 때 우리는 사랑 없이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많은 일들을, 교회 일들을 하지만 사랑 없이 할 수도 있고요. 주의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랑을 하는 그것으로 도구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 없는 이 말세에 물든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주님 오심을 참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과 동일한 권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뜨겁게 그리고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허다한 죄와 우리 가운데 있는 허다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자매를 감싸고 세워주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같은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너는 주님이 오시는 것 보고 있니? 그렇다면 더욱 서로 돌아보며 더욱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 더욱 선행을 하며 더욱 모여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지 않겠니?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신약의 모든 기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짧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니?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5절, 16절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스데바나의 집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 이것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스데바나와 그의 집의 사람들의 별명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아마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회심했던 그들은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그들 자신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표현에 따르면 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그 주변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섬기는 그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그 형제, 그 자매들이 성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유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고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보며 스데바나는 마음 아파하며 부드나고와 아가이고를 설득하여 함께 바울을 만나러 지금 바다를 건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라는 편지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아볼로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베드로의 지지자들, 양쪽 모두 오해하거나 비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바나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시간과 물질을, 그의 노력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오해를 받을지언정 사랑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랑, 그 사랑이 머무는 곳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린 또한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다른 측면을 바울의 명령을 통해 듣게 됩니다. 16절 그리고 18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순종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드리는 이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나한테 편한 방식, 나한테 편한 익숙한 방식 따로 있기 마련이죠. 그럼 우리에게 함께 살아간다는 거, 누군가의 의견에 순종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결혼은 이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이제 결혼한다고 지금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하지만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결혼하고 나면 아이고 입을 걷어차는 것 때문에도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저는 더운 거를 싫어하고 제 아내는 추운 걸 싫어해서 저희는 반반 나눠서 전기장판을 반으로 접어서 그렇게 살기도 했던 것입니다. 부부도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함께 사랑하며 산다는 거, 순종하며 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했던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그래서 서로의 수고와 헌신이 보이기보다는 서로의 약점과 허물이 훨씬 더 바로 눈에 띄는 것입니다. 굳이 찾으려고 안 해야 됩니다. 딱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못하나, 내 의견 얘기도 못하나 그러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때로는 뒤에서 험담하며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아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처럼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수고하는 이들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먼저 그들이 행했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그리고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한다고 너무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 칭찬을 못하겠다. 그런 걱정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바른 은혜를 흘려보내며 성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사랑이,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서로 순종하며 서로를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그곳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라져가는 말세의 시경을 만나도 더욱 열심히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문안 인사로 마감합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문안 인사가 당연하지 싶지만은 오늘 마지막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조금 독특한 점 만나게 됩니다. 무난하고 무난하고 무난하니 무난하라, 무난하라 하는 얘기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무난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평안을 빌고 복을 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서로를 위해서 복 빌어주는 것이 바로 무난한다 이런 표현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와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집들이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평안을 빌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도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 역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의 복을 빌어주며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이들로 살아가라.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사랑으로 입 맞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문화에서는 입 맞추는 거는 이건 일반적이지 않죠.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이런 문화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가거나 만나면은 우리 서양의 할머니들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거 괜찮았습니다. 아이들 와가지고 저한테 입 맞추고 거기까지도 제가 좋았습니다. 근데 호주에서 온 제 친구 부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안고 양쪽에 입을 맞출 때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물론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친밀감과 신뢰, 애정의 표현, 이 문화적 차이 알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입 맞추라 이 얘기를 했다고 당장 우리 교회에서 서로 입 맞추겠다 이렇게 달라들어서는 굉장히 곤란한 일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거, 그거는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여기서 사실 입맞추다 하는 이것은요, 입맞춤은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된 이들이 이제는 서로 화해하여 하나 되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서로 원수되었던 야곱과 에서가 이제 마침내 서로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안아주고 입맞췄던 장면들 우리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려고 했던 요셉과 그 형제들이 서로 만나서 마침내 입맞추고 화해하는 장면 우리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서로 미워하는 것이 당연했던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우정들을 끝까지 지키며 서로 입맞추었던 것들, 그들은 거룩하게 입맞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거룩하게 입맞추라, 서로 하나됨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안과 입맞춤은 종말의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말의 교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종말의 교회는 서로 문안하며 서로에게 복 빌어주는 교회, 서로 화해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며 하나된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안녕하기를, 서로가 평안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그렇게 지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마음 구석에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고 기회가 있을 때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할 때 저도 참 잘 못합니다만은 서로에게 카톡이라도 보내고 잘 지내냐? 오늘도 평안해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확인하고 사는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라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복 빌어주며 환히 웃어주는 그런 공동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문안 인사, 바울의 축복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우리 번역은 친필로 문안한다 해서 바울이 적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원래의 의미는 이것은 내 손의 문안, 바울의 손의 문안이다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손을 직접 들어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에서 바울은 독특하게도 저주로 그의 축복을 시작합니다. 22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 이렇게 강한 저주는요, 사실 강한 축복의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반드시 복 받기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도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울은 그렇게 축복하며 사랑하며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22절 하반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원문에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표현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오늘 표현처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표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이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전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득하며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인정을 어떻게 받을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주님 안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채워갑니다.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쟁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이 말세에 자기는 사랑하지만, 자기 사랑은 가득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 시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돌아보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성도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어떻게든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며 어찌하든 남들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세워주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며 내 형제, 내 자매들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며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복받기를, 자각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네 삶에 가득하기를 빌어주며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화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이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사는 법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곳 도계동 골짜기에서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가득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새순 공동체 되기